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생명에서 승리로. 여러분 삶에 예수 생명이 넘쳐나서 항상 하나님의 승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동행전도 축제가 준비되고 있죠. 한 영혼이라도 초청해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런 주신 축복들을 이웃과 나누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좀 맡기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건 향기라 그러고, 좀 맡기에 불쾌한 건 냄새라 보통 그러죠. 자, 여러분 꽃에서 향기가 많이 나면 뭐하고 뭐가 많이 오죠? 벌과 나비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이 꽃향기에 매료돼서 그 꽃향기를 따라가서 꽃의 향기를 맛보죠. 여기 우리 아이 보면 꽃의 향기를 맛보고 있죠. 자, 여러분 향기나 냄새는 반드시 사람을 끌든지 벌을 끌든지 아니면 파리를 끌어옵니다. 자, 꽃에는 향기가 있고요. 자, 음식 쓰레기 악취는 말로 할 수가 없죠. 음식 쓰레기를 놔두면 냄새가 나요. 우리 마음에도 좋은 하나님 말씀과 좋은 생각과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과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만, 세상의 유혹들, 욕심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썩어요. 썩어서 그 영혼에 냄새가 납니다. 음식 쓰레기는 향기를 하지 않고 냄새, 악한 냄새, 악취라 그러죠, 여러분. 자,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대요. 뭐 그 사람이 향수를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격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그 사람의 색깔이 있어요. 개성일 수도 있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우라라 그러죠. 자, 여러분 사람마다 향기가 다른데, 특히 신앙의 사람은 불신자들이나 주변 사람이 저 사람 왠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 크리스찬 같아, 그 사람이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좀 봅시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향기가,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라, 우리와 다른 뭔가 기쁨과 소망을 가진 것 같다. 자, 요즘은 반려동물, 반려식물의 시대죠.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개들이 그 사람 가는데 따라가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사람에게는 어쨌든 향기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겨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무슨 흔적, 무슨 냄새를 남기느냐. 오늘 이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7절은 향기라고 했다가 냄새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사도 바울만 지나가면 머리가 아파, 저 사람이 지나가면 냄새가 나, 예수 냄새가 나, 뭐 야수교 냄새가 나, 뭐 십자가의 형벌의 냄새가 나. 십자가는, 지금은 십자가를 장신구로 많이 이용하지만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형벌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이에요. 야, 저 바울이 가는 데마다 형벌의 냄새가 나. 뭐 심판을 가지고 온다네. 심판의 냄새가 나. 바울은 가는 데마다 여러분 복음의 흔적, 복음의 냄새를 남겼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음식 쓰레기와 같이 냄새로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복음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좋게만 해석을 하는데, 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복음은 향기가 될 때도 있지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취와 같이 냄새로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뭐 어떤 분은 뺨을 맞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금 이렇게 치면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건 향기를 할 수 없죠. 그건 복음의 냄새예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의 착각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은 무조건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준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꾸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향기, 누군가에게는 맡기 싫은 냄새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누구나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의 냄새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지나간 흔적,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든 복음의 냄새가 되든 바울은 뭐라 하느냐? 나는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항상 여러분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은 자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향기로 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향기가 되든 어떤 사람에게는 돌을 맞고 핍박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내든 간에 자기는 항상 복음으로 이긴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자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긴다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승리, 실패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현상이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적 세계에서 복음 전파에는 여러분 절대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승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지. 자, 어째서 그러느냐?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절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딱 전할 때 이미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됐고 그 사람이 믿지 않을지라도 배척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미 복음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시작되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해서 다 이루었다. 이건 상업 용어예요. 장사 용어. 여러분, 사과를 한 박스 사면 사과 한 박스에 가격이 지불되죠. 그 가격을 지불하면 그 사과는 내 것이래요. 그래서 사과의 값을 다 지불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느냐? 얘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주를 믿는 자들의 구원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자에게 이미 구원의 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을 때 네,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믿겠다는 즉시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죽어서 가질 게 아니에요. 믿는 동시에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는 즉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구원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죽고 난 뒤에 얻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이미 나는 영생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이미 영생은 나의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자, 여기가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의 세계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자, 이 영혼이 사망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이 사망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실패가 없는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하기 전에 자, 내가 여기 전도사님한테 처음 모를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이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나 예수님 싫어요. 나 안 믿겠어요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 말고 또 누군가가 또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아니 전에도 누가 나보고 예수 믿고 구원하자 그러더니 또 믿자 그러네. 그 사람 나 안 믿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또 보내요. 예수 믿어야 구원 왔습니다. 아니 내가 안 믿겠다고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이런 일 벌이시고 저런 일 벌려서 주님을 믿도록 마음을 가시는 거예요.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번 찍어야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밭가리를 다 해서 이제 거둬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마음밭인 사람도 있어요. 황무지와 같은 마음밭의 사람에게 복음이 떨어져도 이 사람이 거부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황무지가 기경이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주님이 보내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밭이 보들보들보들 갈려져요. 그게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주님만 아세요. 근데 어느 때가 딱 됐을 때 이 사람이 30년 동안 거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이번 주부터 뭐 교회 오세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교회를 온다고 할 때 승리한 것 같지만 이미 이 사람에게 복음의 승리는 언제부터냐? 30년 전에 그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부터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30년 전에 그 떨어진 복음,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왔다 간 그 복음 전파는 실패로 가요. 왜? 이 사람 믿겠다고 하지 않았고 이 사람 교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30년간의 수많은 사람이 전한 복음 전파의 흔적은 실패가 없어요. 다 승리입니다. 다 성공입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곳마다 다 좋은 열매들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 항상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보십시오. 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회심을 했어요. 바울이 돌이켰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구나. 돌아섰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딱 한 번 보고는 180도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요. 자, 과거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도 누군가에게 바울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을 거예요. 이때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때도 바울의 그 상태가 실패일까요?
이미 승리는 시작됐어요.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사람이 180도 바뀐 거죠. 자, 회심 이후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다.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다. 저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그 예수님을 전하지? 저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여서 정체 드러나게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심지어 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당시에 바울을 돕는 자들이 밤에 몰래 광주리를 만들어서, 과거에 이제 성벽이 있었죠. 다메섹 성벽. 그래서 성벽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을 안 열어주면 나가고 들어오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광주리에 바울을 실어서 성벽에서 끈으로 줄줄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게. 도망. 여기서 큰일 나니까. 그런데도 이때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실패했느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12월 15일 우리 동해전도 축제를 앞두고 누군가에게 이번에 예수님 잔치에 갑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했을 때 예, 갈게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그 말 한마디 할 때부터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복음 자체에 실패는 없어요. 현상적으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실패처럼 보이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시작되고 이미 그 사람에게 구원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겁니다.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바울 신세도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현상적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경건한 이방인 무리들이 바울을 따르고 귀부인들이 믿고 따랐더니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많잖아요. 자기들에게 그 집중돼야 될 이목이 바울에게 넘어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느냐, 뭐 성경에는 저자라 그러는데 시장에 있는 불량배를 돈으로 사서 바울을 대적하게 하고 모함시켜서 사람들에게 성을 소동케 하는 거예요. 시끌시끌.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성이 시끌시끌해요. 좋은 소식으로도 시끌시끌하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성을 시끄럽게 하고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나쁜 사람이야, 냄새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울을 쫓아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가 여러분 결론은 바울이 쫓겨났어요. 바울은 누명을 많이 썼어요. 악취를 풍긴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복음 전파가 실패했나요? 복음은 전파되는 것으로 이미 승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눈으로 볼 때 많이 거둘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못 거둬도 복음은 전하는 것 자체로 승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싫어했느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 냄새야. 악취 풍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바울은 악의 축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져. 저 사람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전해. 악취가 나. 우리가 믿는 율법을 혼란케 해. 우리 삶의 기간을 흔들어버려.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예를 들어서 베레아 같은 곳은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일보 직전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여러분 성공한 것 같지만 또 실패해요. 왜?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참 힘든 게 뭐냐, 뭐 학교 선생님이 요즘 이번에 무슨 문제 터졌죠. 왜 그럴까요? 공직자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이미지로 사실 살아요. 이미지. 저 교회 이미지가 어떠냐, 저 목사의 이미지가 어떠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교회가 요만한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의 소문 하나
듣고 그 교회 잘못된 교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자기가 가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건 사실 안 믿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악한 사단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죠. 목회자나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이미지로 먹고 산다는 걸 알고 그 사람 이미지에 타격이 될 만한 소문을 낸다든지, 특히 이단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목회자도 위축이 되고 교회도 위축이 되고 잘못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이미지가 추락했어요. 언젠가부터 복음 전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지금 오히려 이단들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해. 이 지역도 보면 기존 교회들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이단들은 열심을 내가지고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너무 사람에게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바울은 비록 쫓겨나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잘 전해서 이제 거두려고 하는데 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방해하면 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뭐라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우리는 승리하는 냄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는 전도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실패한 전도의 현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현장 속에는. 근데 바울은 항상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 뭐가 실패했느냐? 입 하나 못 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는 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면, 내 입술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도는 도를 전한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전에는 좀 강권적으로 전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방어 그거 하는 게 많아져서 조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전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한번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여러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거둘 때인지 아직은 씨를 뿌릴 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하면 돼요. 내가 A를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썼어요. 10번 한번 여러분 전화하고 안 되면 그냥 전화하게 되고 울어요. 선물 사주고 노력해요. 근데 A가 끝까지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A에게 복음 전하는 나의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생각지도 않은 B를 보내주세요. 갑자기 B가 전화 오더니 친한 척을 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이 사람한테 한번 전해보자. 너 요즘 교회 나가니? 안 나가? 어쩌고. 야, 우리 교회 무슨 행사 있는데 한번 가볼래? 나 가볼게.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 안 하는 게 실패지,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바로 열매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교회가 이런 초청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당일날은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도 축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집사님도 그 교회가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1000명 목표를 했는데 1000명이 왔대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새로 왔던 초청됐던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왔다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공격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위축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런 전도 축제 할까요? 못할까요? 다음엔 못해요. 장로님들 눈치 보여서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왜 눈치를 줬을까요? 그 행사 한번 하는데 수천만 원의 돈을 갖다 썼는데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한 명도 없다고 그 장로님들은
그 전도 축제를 실패한 전도 축제로 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성도 늘리려고 하는 게 전도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전도 축제예요. 교인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 게 교인이에요. 아무나 교인 되지 않아요. 내가 초청한 사람이 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 듣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고 그 전도는 성공한 건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망하는 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냄새, 악취라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복음의 오해를 받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 대적을 받고 모함을 받아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음식 쓰레기 같은 냄새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비방해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 전체를 모욕해도 기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향기를 발해야 돼요. 자, 이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NO! 이 사망이란 뭐냐? 우리가 한 번은 죽어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한 번은 죽는 이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사망, 영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안 주고 이 사람 육체가 죽을 때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는 냄새예요. 심판의 냄새죠. 근데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했더니 그래요?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나요? 영적 생명을 가졌어요? 이 영적 생명 가진 사람이 육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두렵죠. 내가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됩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야,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별게 아닌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으로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구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복음을 감당할 때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두렵죠.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고 자기는 심판받아도 괜찮다 그러고 너나 잘 믿으라 그러면 저 사람 어떡하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것저것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니네 기독교는 니네만 옳다 그러냐? 왜 니네만 믿어야 영생 얻는다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마라.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기독교 종파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은 뭐고 어떤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차별금지법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싸울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태도.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어떤 목사님은 사람 눈치 보면서 시대에 맞게 말씀을 자기가 살짝 비틀어서 믿는 거예요. 미국도 이래서 교회가 나눠졌어요. 교회가 나눠지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지금 우리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해도 된다 하는 분들은 이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왜? 전도하다 보면 기독교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자, 바울이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왕이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해져서 저 사람이 축복받고 교회에 호의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반대적인 질문을 할 때 바울이 그래 내가 이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이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말씀을 바울이 혼잡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철저한 불교와 유교 집안이지만 친구 따라 교회를 한번 갔는데 붕해를 갔대요. 붕해를 갔는데 유교는 원래 여러분 죽은 조상 5대까지 제사를 지내요. 5대. 근데 자기네들 그 시제도 지내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게 자기 집안의 어떤 아주 프라이드고 전통인데 붕해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잖아요. 여기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 조상들은 다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모여서 제사 지낼 때마다 우리가 조상의 은덕으로 죽은 조상이 우리를 도와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항상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있는데 그 부흥회 때 그냥 그 한마디 조상은 귀신이다. 귀신에게 잘하면 안 된다. 그 말 듣고는 이분이 저 기독교는 조상도 못 알아보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고 이분이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그 뒤로 교회를 배척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정말 기독교는 조상을 귀신으로 보나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 이때 제가 이 사람에게 뭐라 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싶어서 어쨌든 교회 한 번만 목사님이 데리고 오려니까 한 번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맞아요. 귀신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곤란한 건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 절대 말씀을 비틀면 안 돼요.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자, 저는 이제 목사니까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건 조상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으로 봅니다. 근데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구천을 떠돈대요. 영혼들이 죽으면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다 지옥이다 말을 못 하시고 그냥 구천을 떠도는 조상들이 있대요. 그 구천을 떠도는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려드려서 먹이고 하면 그 조상이 우리를 돕는다는 걸 자기네들은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천을 떠도는 조상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끝이고 그 구천을 떠도는 조상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서 뭐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제 불교 믿거나 뭐 저기 미신을 믿는 사람은 겁이 나죠.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줘서 우리 조상이 노하셔서 우리가 지금 뭐 삼재가 들었다. 제가 아는 제자도 얼마 전에 뭐 교통사고가 나고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만난 것 같은 제자였는데도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혹시 삼재 아세요? 내가 혹시 삼재가 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으면서 설명을 해줬는지 몰라요. 특히 또 우리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될 게 말씀 혼잡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해요. 혹시 그거 믿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교정을 하세요. 무슨 범띠가 어떻고 호랑이띠 권사님들 모였다면 특히 결혼 앞둔 자녀들 얘기하면서 걔가 범띠인데 범띠를 이길 사람은 없어 뭐 제가 토끼띠라 잡혀먹는 거야 어쩌고.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누구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 그랬죠. 누구? 호랑이? 범? 저기 원숭이? 사람 아니에요. 짐승 그거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호랑이띠로 태어났다고 호랑이 같은 성격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건 짐승의 짐승. 왜 고귀한 사람의 영혼을 짐승에 갖다 대요? 그래서 무슨 띠 그런 것도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전도 대상자에 그랬어요. 귀신은 아니지만 조상의 모습으로 귀신이 후손들을 미혹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 죽은 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왜 마음이 안 녹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배가 고프다는데 어느 누가 제사상을 안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귀신인 게 아니라 조상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다. 그때 그분이 이해를 한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 그러는 거니까 조상이 귀신은 아니군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대신 우리 기독교에는 그래도 추도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여사님 같은 분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하시느냐. 그 추도 예배도 아주 마음에 안 들던데요. 가짜던데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 먹을 음식을 하지 그 조상님이 좋아했던 음식은 안 만들잖아요. 이래요. 그래, 그건 또 맞아요. 근데 그 왜 그래요? 묻더라고요. 자기들은 정성껏 그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먹을 음식을 하느냐. 이거는 가짜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여사님이 믿는 거와 우리가 틀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혼이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이 땅과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끝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죽은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영적으로 무서운 생각이에요. 죽으면 인간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돕든지 마귀가 괴롭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조상의 모습으로 다가올 뿐이죠. 자, 제가 그랬죠. 그래, 우리 기독교는 그 조상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조상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랬더니 아, 이제 이해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잘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잘했어요. 왜? 말씀을 제가 안 바꿨죠.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안 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왜 너네만 믿어? 너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끌어올려고 아, 그래, 그거 아니야.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 아들이 그랬대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목사님 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러냐? 왜 주일 꼭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느냐? 주일 성수 얘기하던데 아유, 난 그런 기독교 싫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나도 주일날 예배 빼먹어. 주일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전도 받고 그 사람은 주일 안 지키면서 잘 살아간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얘기한 건 우리가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전도하려고 그 사람 어떻게 해보려고 말씀을 비틀면 안 돼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 자신 없으면 우리 목사님께 한번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넘기셔야지 그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게 해보려고 진리가 진리 아닌 것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쓰지 않고 그 사람 영혼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때로는 악취로 오해를 받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칭송을 받지만 이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혼잡 섞어버려 말씀을. 그 사람 듣기 좋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 전하면 여러분 벌금 내요.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전도지 들고 전도 못해요. 계속 벌금을 계속 받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문 닫는 교회들도 많고 감옥 가는 목사님들도 생겨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엄마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주시는 분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지만 말씀은 혼잡해 하지 말고 초청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해야 돼요. 심판하는 마음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초청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12월 15일 동행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 초청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